안녕하십니까. 통일가 19 승약시대 사도행전. 하나님과 참 아버님을 모시었고 눈물의 길에 동참한 고생길의 승리자들. 오늘은 이정수 권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모든 것 하늘에 맡기고, 간단한 양력을 보면 1922년 4월 전북 무주에서 출생하셨고 1955년 3월 통일교회에 입교하셨고 1960년 2월 한국 부인회 무주군 회장 역임하시고 69년 6월에는 무주교회 부인회 회장 겸 권사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또 1960년 7월 20일부터는 무주지역 순회사를 역임해서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도 간단한 사진 몇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아버님입니다.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권원이 되시고 힘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아버님. 아버님 존경되겠습니다. 두 팔을 이렇게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전 우주를 품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귀한 아버님의 모습입니다. 무슨 높은 산정의 바위 위에 이렇게 서셔서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그런 귀한 장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은 맨 앞에 계신 분이 아버님이고, 둘째 요 분은 김원필 회장님 같습니다. 요는 옥시 어머니, 옥센 할머니 같고, 하여튼 초창기 우리 귀한 식구님들이 남산 성지를 가는지 어느 성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지 새벽 기도 가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추워서 아버님도 손에 주머니 넣으시고 외투도 이렇게 걸치고, 이 눈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산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55년 1월 1일 사진 되겠습니다. 초창기에 아주 귀한 사진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참 아버님께서 나무가 이렇게 있고 어디 야외 동산 같은데요. 우리 참 여성분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귀한 말씀을 주시는 초창기 사진 되겠습니다. 귀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나무 딱 기대셔서 아버님이 안경까지 쓰셨는데요. 한 커트 다 이렇게 찍어 놓으셨습니다. 아주 귀한 사진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버님 무슨 기도하시는 장면 같습니다. 많은 식구들이 주로 이제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머리 숙여 있는 것 같은데요. 요 뒤에는 바닷가 같이 물가인지 바닷가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물이고 하는데 2000년에 예수님도 배 위에서도 물가에서도 이렇게 제자들을 교육하셨는데 우리 아버님도 야목 물가에서 또 부산 바닷가에서 또 미국에 가셔서는 오션 처치 늘 배 위에서도 예배도 드리고 교육을 시키셨는데 이 초창기에 물을 등지고 식구들 말씀 주시는 기도하시는 귀한 장면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생각해 하는 또 장면도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아버님 안고 계시는 조그만 아기가 아마 효진님 같아요. 여기 이제 귀한 초창기 때 우리 식구님들 계시고 여기 최원복 우리 여사님 계시고 여기 우리 식구들 학생들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뒤에는 큰 바위가 있는 거 봐서 어디 높은 이렇게 산 같은데 올라가신 것 같은데 아주 역사적인 또 귀한 장면 우리 아버님 사진 되겠습니다. 식구님들. 요 사진은 요 아버님 이 돌다리를 건너가시는 지금 개천인 것 같은데요. 식구님들이 뒤따르고 하시는 초창기의 장면 되겠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개천을 건너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한 손은 주머니 넣으시고 한 손을 이렇게 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아버님 잠바 입으셨네요. 요 장면은 우리 아버님 여기서 말씀하시고 식구님들 전체 이제 앉으셔가지고 땅바닥에 머리 깔고 다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아버님 야외에서 녹음이 짙은 전부 다
이렇게 나무 사이에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요 장면은 무슨 건물, 리틀 엔젤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건물에 이렇게 계시는데 앞에 요분은 유헌 협회장님 되시고 요분은 정선 회장님 같아요. 요분은 이요한 목사님 같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귀한 우리 어른들 선배님들 사진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제1회 전국 전도사 수련회 수련생들과 우리 아버님 모시고 유효원 협회장님, 안창성 우리 강 선생님 딱 모시고 1959년 2월 20일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드릴 이정수 권사님도 이 59년도에 연말에 이건 2월달이니까 59년 초가 되는데요. 연말에 제3회 수련을 받으셨습니다. 요 장면은 초창기 때 우리 식구님들이 임지에 도착하면 주로 이 포스터를 갖다가 붙이고서 광고를 해서 식구들을 모집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써놨잖아요. 심령 대부흥회 이래가지고 강사, 장소, 주체는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다 그죠? 그리고 여러가지 써서 이분은 이제 들고 풀칠하고 뒤에 포스터 들고 가서 딱 붙이고 이렇게 해서 활동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요 장면은 참 아버님께서 1963년 2월 8일 날 최초로 기성가정 축복을 해주시고 나서 여기 쌀이에요. 쌀인데 축복받으신 분들 앞에 한 줌씩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이정수 권사님도 두 번째 받았으니까 아마 쌀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쌀을 아버님 나눠주시다 그래요. 이왜 호랑이 사진을 넣었냐면은 우리 이정수 권사님은 심각하게 정말 산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럴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나 가지고 응답을 해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때로는 길을 잃었을 때 호랑이가 길을 안내줘요. 호랑이가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음성으로 또 계시를 주시고 해서 항상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버님도 나타나셨지만은 그래서 호랑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대호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대호라는 영화 이거 쑥놈 이것이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호랑이 우리 이종수 권사님하고는 호랑이하고는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무슨 사진이냐면 무주 군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정수 권사님이 무주에서 태어나시고 무주에서 주로 활동하셨어요. 무주에서 정말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정성 들인 동네가 이 무주 동네가 되겠습니다. 여기 무주의 높은 산 되겠습니다. 산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이 겨울 사진인데 얼마나 심각하게 기도했으면 손과 귀가 동상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겨울 산 되겠습니다. 무주의 겨울 산. 뭐 어디 산에 올라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무주 구천동 되겠습니다. 무주 땅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진은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우리 이정수 권사님 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하늘에 맡기고 이정수 우리 권사님 정도령을 만나자 이런 제목인데요. 1956년 3월 4일 뜻을 알고 뜻길에 들어선 날부터 하늘을 소유했다는 벅찬 감격과 뜻 앞에 너무나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엇갈린 심정의 갈등 속에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뜻을 이루어드리는 효녀가 되어보자고 수없이 다짐해온 날들이 언 2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지금 엎드려 지난 날을 회상해 볼 때 애당초 결심했던 뜻을 이루어드리는 효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뜻 앞에 이끌림을 받아 나온 빚진 자의 모습이었음을 느끼게 된다. 나는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이목리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6.25 사상에 투철하신 분이셨으며 모친은 부친의 영향을 받아
상강오륜의 도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분이셨다. 부친은 외정치하에서 조국의 장래를 염려하면서 이따금 산속에 들어가 하늘 앞에 정성을 들였는데 나도 어렸을 적부터 부친을 따라 산속에 들어가서 정성을 들이곤 하였다. 어려서부터 산기도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나는 부친의 모든 것을 존경했으나 일본인 밑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완고한 고집 때문에 보통 학교만 나오고부터는 원망하기도 했다. 나의 보통학교 시절에는 뛰어난 실력과 창의력을 지녔다고 주위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나의 재질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되자 죽고만 싶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도와줘요. 그래서 시리에 빠져 세상을 비관하였고 나중에는 하늘 앞에 나의 마음을 호소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노력은 결국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구해주실 정도령을 만나기를 원하게 되었고 그것을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적산면 중갈이 산속에 들어가 100일 기도를 드리기로 마음먹고 천막을 치고 매일 냉수 목욕과 그의 생식을 하면서 정도령 오시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다. 산속에서 100일 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세인들의 비웃음은 물론 집안에서의 비난은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작정한 기준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를 드렸다. 100일째 되는 마지막 날 밤에 기도를 끝마치고 눈을 뜨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내 눈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평소에 생각하던 호랑이의 무서움은 사라지고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들어서 가까이 대하고 싶어졌다. 호랑이는 산이 떠나갈 듯한 소리를 3번 지르고는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때 나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빠졌으며 귀에 들려오는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보릿고개가 익어가는 때에 정도령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항상 정도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를 하니까 보릿고개가 익어가는 때 정도령 만날 수 있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었다. 그 후 나는 보릿고개가 될 때마다 보통 5, 6을 보릿고개가 될 때마다 그 말을 상기하며 마음 조이며 정도령을 만나기를 고대하였다. 내가 20이 되자 부모님들은 지금의 남편인 김종학 씨에게 시집을 보냈다. 평범한 아내를 원하는 남편에겐 나의 신앙 행각이 고충이 되었다. 결혼 후에도 나는 가정에 예속된 평범한 아내가 되지 못하고 정도령님 뵙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신앙인의 생활로 일관했다.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데 도취된 나는 가정이나 주위의 인간사에 별다른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고 매일 노심초사 간구함은 정도령을 뵙고자 함이었다. 이토록 도취된 나의 신앙은 한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정도령 만나는데 전심전력하신 분이에요. 1955년 말경은 천냥, 음양, 천지, 음양 도수가 바뀌는 때라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정도령을 만나 배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마 정산도에 사서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남편에게 설득이라기보다는 끈질기게 고집을 부려서 결국 우리 온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대전의 보문산 범하사 밑에 가서 3일 동안 정도령을 뵙고자 하는 일념으로 눈물 어린 기도를 드렸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식구들을 마을 사람 데리고 가서 3일 동안 기도하고 온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그것이 벌써 사회의 무리가 되어 있었다. 경찰서에서는 나를 사회 혼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고 신문했지만 특별히 범법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사히 해결되었다. 정월 10일에는 영동의 동화사 밑에서 기온의 재를 올리기로 결심하고 집을 나섰다. 얼마나 춥고 폭풍 한슬이 심했던지 길거리에는 사람 구경을 할 수가 없었으며 남편을 비롯한 온 가족들은 이럴 때 어디를 가느냐고 적극 만류를 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생명을 걸고라도 정도령님을
정도령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각오가 되어 있었던 터라 무수함이나 주저할 것이 없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해는 이미 서산마루에 걸려 온 천지는 하얀 빛으로 변했다. 나는 곧 얼음을 깨고 냉수욕을 시작했다. 아이고, 산에 올라가서 얼음 깨고 냉수욕을 했어요. 살이 찢어져 갈라지는 듯 했고 차츰 온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듯 하더니 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는 모든 추위를 잊고 오직 일념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세찬 바람과 눈보라만이 사정없이 몰아치고 있었다. 시간은 새벽 3시. 금방 뭔가 나타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드는 찰나 세찬 바람 소리와 함께 대호가 나타났다. 또 호랑이 또 나타났어요. 큰 호랑이가. 나는 머리를 숙였다. 그 순간 너의 정성의 성취를 진실로 축하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리더니 조용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대호는 큰 호랑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정성의 성취를 축하한다니 무슨 뜻일까? 정도령을 만난다는 말인가? 나는 마음이 후련하고 그저 기쁘기만 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밤을 지새며 이튿날 아침에 하산하여 귀화하였다. 그런 후 왠지 금년에는 나의 기원이 성취될 것만 같아 기쁘면서도 초조한 마음이었다. 1955년 3월 4일에 나는 권영아 씨의 인도를 받아서 통일교회를 찾아갔고 인도자 김정락 씨를 통해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꼭 무슨 풀지 못하고 미뤄두었던 문제들의 답을 풀어주는 듯 빈틈이 없어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노라니 온몸에 불의 역사가 내려서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런가 하면 그날 밤부터 꿈에 하얀 한복을 입으신 분이 나타나셔서 후에 알고 보니 문선명 선생님이었어요. 나를 찾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정도령 찾는데 고생했는데 그 정도령이 아버님이라는 거예요. 하시며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기도 했고 원리 생활을 교육시키기도 하셨다. 이렇게 생활해라 하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지금까지 느껴볼 수 없었던 환희와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집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우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집안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이런 은혜의 기간 속에서 나의 20년의 연연의 구도 생활의 결실지가 통일교회임을 확신하고 내 인생의 전부를 아낌없이 바치자고 결심했다. 나는 불철주야로 말씀에 불이 붙어 교회 집회와 전도활동에 전력을 쏟다 보니 자연히 가정사와 세상사엔 무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의 생활은 그저 감사하고 황송하기만 하였다. 무주교회는 순식간에 식구가 놀랄 정도로 증가되어 400여 명이 예배를 볼 때도 있었으며 뜨거운 불의 역사 속에서 무주 읍내는 온통 통일교의 열기로 가득했다. 초창기에 400여 명이 모였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불길의 역사 속에서도 내가 넘어야 할 탕감의 시련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내가 뜻을 알던 때가 차남 둘째 아들 환수를 낳았을 때이므로 별로 젖꼭지를 물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이 나 대신 설탕물과 과일을 갈아 먹이면서 아기를 기르다시피 해서 쇠약해진 아기는 병이 들어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나는 어린 것을 앞에 놓고 기도했다. 하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차츰 아기의 건강은 회복되어 갔다. 그렇게 되자 뜻의 시급함과 식구들의 은혜의 갈증을 저버릴 수 없어서 다시 집을 나와 전도활동을 하였다.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환수는 조금 철이 들자 엄마를 찾아 혼자서 울며 골목길을 헤매다가 지치면 허수룩한 담벼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잠들어 버리곤 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안아다 주었다. 그래도 하늘은 그 애를 지켜주시고 훌륭하게 키워주셨다. 1961년 동계 전도가 시작되었을 때 나는 예년과 다름없이 전도를 나갔다. 돌아오니 7살짜리 환수가
아까 죽으려고 하다가 기도로 살아난 귀한 아들 7살이 됐는데 3일 금식을 했다고 한다. 처음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7살짜리가 3일 금식을. 환수는 엄마가 보고 싶으니 엄마 보고 싶지 않게 해주고 엄마 건강케 해달라고 금식 기도를 했던 것이다. 아이고, 어린 것이 대단합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용케 참고 견디더니 셋째 날은 비실비실 쓰러지더라는 것이다. 아빠와 누나들이 밥을 먹으라고 권했으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금식을 마쳤다고 하였다. 역사.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밥을 먹으라고 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전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 돌아올 때까지 보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3일 금식을 시작했다. 기도하는 중에 너의 힘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또 너의 인명을 다하면 나의 역사와 함께 모든 것이 잘 성사되리라는 하늘의 음성을 받았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큰 과제는 타락의 실체인 나 자신을 정복하고 사탄을 이기는 성별 생활이었다. 어느 날 밤 남편과 단둘이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꼭 이혼 선고나 하는 것처럼 마음이 두근거리고 남편의 눈치가 살펴졌다. 그러나 남편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렇게 말을 꺼냈다. 어렵게 말을 꺼냈다. 뜻밖의 선고를 받은 남편은 내 말을 가볍게 넘겨버렸다. 하도 어이가 없는 내용인지라 농담인 줄 아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있었으므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젊은 아내를 곁에 두고 호랍이 아닌 호랍이가 되어 금욕 생활을 해야 하는 남편의 심경은 괴로웠겠지만 그 길만이 남편과 가정을 위하는 길이었기에 나는 더욱 기도하고 정성을 쌓아 나갈 수 있었다. 이 초창기 시대는 기성가정이 되려고 그러면은 7년간 성별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은 차츰 나의 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급기야 교회에 입교하겠다는 뜻을 알았을 때에 그 감격은 가정복귀나 성별 생활의 문제들이 다 풀리는 것 같았다. 남편은 1956년 7월 25일 밤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입교하였다. 이렇게 하여 나의 뜻길 가운데 제일 큰 실행기였던 7년의 긴 성별 기간을 승리로 이끌어 1963년 4월 5일 소망하던 기성가정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7년 동안의 성별 기간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음은 하늘의 가호와 남편의 어진 성품 덕분이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내가 선생님을 처음 배운 것은 입교하고 6개월 후였다. 선생님께서 전주에 순회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매일 목욕을 하고 정성 들이며 선생님을 배울 준비를 했다. 드디어 그날이 되어 무주교회 식구들과 함께 전주행 열차를 탄 후 차창에 머리를 기대어 조용히 마음의 평정을 가져보려고 하였다. 그 순간 내 눈앞에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는 들판이 보였다. 곧 온몸이 화끈 달아오르면서 언젠가 산기도할 때 정도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보릿고개가 익어갈 때 정도령을 만나리라 하던 대호 큰 호랑이의 음성이 생생하게 생각났다. 아, 보릿고개 바로 이 날이구나 하고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산천을 헤매며 기도하던 일들을 생각하고 있으니 구약 성서에 나오는 요셉이 생각났다. 하늘은 요셉의 꿈속에 현현하시어 먼 미래의 일을 예언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해 주신 것 같이 나에게도 약속하심을 이루어 주셨으니 하늘은 바로 내 곁에 계시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어느덧 전주에 도착하여 조심스레 교회에 들어섰다. 좁은 성전인 식구들로 꽉 차 있었다. 얼마 후 선생님께서 나오셨다. 나는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감격에 기어 있다가 인자하신 모습과 말씀을 듣고는 마음은 기쁘기 그지 없었다. 선생님을 뵙고 돌아온 후 성령의 불길은 꺼질 줄 모르고 타올랐으며 무주고울이 금방 복귀될 것만 같았다.
성전을 옮길 곳이 없어서 학교 뒷동산에 허술한 6칸 초가로 이사를 하여 매일 밤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 충만한 은혜 가운데 집회를 계속해 갔다. 그런데 7월 11일 새벽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어쩐지 허전하고 마음 둘 곳을 몰라서 아버지 하며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꽝 하고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벼락치는 소리가 들렸다. 불안한 마음으로 뛰쳐나와 보니 우리 교회가 해오리바람 같은 먼지에 쌓여 허물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집이 폭삭 무너져 있어. 어느샌가 여기저기서 놀란 식구들이 모여들었다. 그 사건으로 기성교인들을 비롯하여 우리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통일교회가 벼락을 맞아 폭삭 내려앉았다고 조롱하면서 이단 사교를 하늘이 징벌한 것이다 라고 야단을 쳤다. 그럴수록 우리 식구들은 한데 뭉쳤다. 그리고 더욱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드리며 재기를 다짐하면서 인도자를 중심하고 성전이 썰어진 터 위에서 100일 동안 광야 예배를 보았다. 집 다 철가고 빈터에서 그냥 예배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썰어진 성전 동쪽에 27평의 조그만 틀을 잡아 새로운 성전을 건축키로 결의했다. 밤이면 모든 식구들이 총동원하여 모래와 자갈과 돌을 머리에 이고 나르고 지게로 날랐으며 여자들은 막 나르고 남자들은 지게 지고 낮에는 모두 목수와 미장이가 되어 소망차게 일해 나갔다. 그리하여 1956년 10월 7일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성전의 헌당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어렵게 성전을 건축해서 마음 놓고 예배를 볼 수 있게 되자 또 무슨 시험이 닥쳐온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지도자였던 김정락 씨가 뜻을 배반하고 돌아서 버리는가 하면 이 양반이 돌았었어요. 교회의 건물을 자기 소유라고 양무실을 통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내어 처분하려고 하였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처음에는 눈물을 머금고 설득도 했고 사정도 했지만 아랑곳 없이 약한 식구들을 찾아다니며 온갖 중상모략을 하는가 하면 우리 가정을 파탄시키고 말겠다고 협박을 해왔다. 그렇게 인자하고 뜻을 위해 온 정성을 다 쏟아왔던 그분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사나운 이리와 같이 변해버렸다. 나는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해 왔었지만 한 번 돌아선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신병으로 몸에 병이 나서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죽었어. 이러한 시련들을 하나둘 넘기는 가운데서 나의 가정복귀는 차츰 밝은 전망을 보여 나머지 식구들도 뜻앞에 들어섰으며 9월 15일에는 우리 집에서 모시고 있던 나의 친정 아버지께서도 입교하였다. 당시 나의 친정 아버지의 입교는 굉장한 힘이 되었다. 대스소를 운영하시며 글씨 쓰는 거 무저업내의 유지로 계셨기 때문에 어지간한 문제들은 아버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1959년 4월 20일에는 선생님의 사택을 장만에 바쳤으며 1963년 3월 4일에는 선생님의 손길 아래 독신 축복을 받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에는 내가 하계 전도에 나가서 없었기 때문에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축복 때 입으셨던 예복을 입혀달라 하시어 입으시고는 많은 식구들의 찬송과 기도 가운데 운명하셨다는 것이다. 귀하신 분이 어려운 시련을 이기고 넘기고 난 식구들은 선생님께서 무주교회의 순에 오셔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우리들의 정성을 알으셨는지 선생님께서는 1958년 9월 10일 이완 목사님을 대동하시고 친히 무주교회를 찾아주셨다. 선생님을 맞은 식구들은 마치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쓰라린 고아의 길을 걷던 자식이 꿈에 그리던 부모의 품에 안긴 것처럼 감격과 기쁨에 북받쳐 성전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셨다. 우리들이 철없이 울기만 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선생님의 마음도 아프셨던지 울지 말라는 말씀을 남기고 당일 상경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울면서 헤어졌기 때문에 참 아버님 오시면 울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 2개월 만인 12월 3일 원리 강사들을 동반하시고 무주에 다시 오셔서 하룻밤을 주무시니 이것이 처음으로 선생님을 모신 하루였다. 무주교회는 아직 사택도 없던 터라 홍련시 친정집 방을 새로 빌려서 모셨는데 편히 주무셨다고 기뻐하셨으며 4일에는 야외 예배로 은사를 베푸시니 옛날 이산저산을 돌아다니시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의 즐거움이 이만큼이나 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다음날 무주를 떠나신 선생님께서는 20일 후인 27일에도 잠깐 들리시어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가셨다. 선생님이 다녀가신 후에는 알맹이와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많던 식구들이 아까 300명이 넘었잖아요. 성전 건축 때 시련을 겪고 많이 떨어져 나갔고 선생님의 훈시에 큰 은사를 받자 원리적 기반 위에 서 있던 식구는 더욱 신앙이 성장했으나 순간적 감정에 의한 생활을 했던 식구들은 고통과 사정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우수수 떨어져 버렸다. 나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원리 실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깨달았다. 원리 실력. 원리를 알고 중심이 잡힌 식구는 그만큼 확고한 뜻길을 걸을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을 감화시켜 뜻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갈파하신 이유도 신앙의 본격적인 출발은 진리를 아는 데서부터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야 그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도 영원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나는 정성을 다하여 원리 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심하고 금식기도, 철학 기도를 계속하면서 원리 공부를 했다. 그 외에 밥 짓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등 심지어는 변소에 가는 시간까지도 원리 공부를 했으나 협회 시험에 무려 7번이나 낙방하고 쉽게 못 붙어요. 우선 지구 시험이라도 합격하기로 하고 더욱 노력한 결과 1959년 9월 27일 지구 원리 시험에 합격하였으니 최종 관문인 협회 원리 시험에는 아직껏 합격하지 못했으니 내 생전에 그 꿈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지구 원리 시험도 대단한 겁니다. 1959년 12월 20일 선생님께서 초창기 19는 저는 협회 원리 수련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내리셨다. 나는 남편과 어느 곳에 직장에 다니는 남편보다는 내가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고 연로하신 친정 아버지와 이남 이녀의 전 가족을 남편에게 맡기고 역사적인 제3차 협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시작된 수련회는 2끼의 식사와 하루 2끼밖에 안 먹어요. 그래도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이면 다예요. 5 강좌의 강의로 10시간 이상을 강의를 들어야 했으나 조금 더 지치거나 실증이 나지 않았다. 선생님께서 시간마다 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 두려움이 있다면 부족하고 어린 내가 그 말씀의 실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다. 은혜의 시간들. 온사의 40일이 지나자 역사적인 1960년대가 시작되었다. 나는 집을 나가서 공적인 전도사 생활을 하지는 못했지만 동계학예 전도 기간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였다. 그러니 가정생활은 말이 아니었고 주위 친척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들의 손가락질이며 비웃음은 날로 되어갔다. 선지자들은 이웃에 늘 이렇게 비난을 받았어요. 노아 할아버지도. 나의 전도 생활 중 가장 잊지 못할 일은 1961년 12월 20일부터 시작된 동계 전도 기간에 충남 금산면 남일면으로 전도 나갔을 때의 일이다. 남일면은 나의 큰딸이 전도 나갔다 온 곳인데 교회는 폐허 상태에 있었다. 내가 도착하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단결하여 통일교회가 남일에는 절대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야단을 치면서 내가 기거할 방 한 칸을 빌려주지 않았다. 아무리 사정을 하고 인식을 시켜도 소용이 없자 별 수 없이 다 쓰러져가는 회관 방에서
긴 겨울을 보내게 되었다. 불길 하나 들지 않는 냉방에서 얼마나 떨면서 지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 잘 움직이지지 않았다. 잠자겠어 이거? 쪼그리고 앉아서 그냥 버티다 깨고 하는 거지. 새벽 일찍 온몸을 이끌고 산 위에 올라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였다. 사생결단이 진짜로. 눈물은 흘러내려 고드름이 되고 눈썹과 머리카락은 얼어붙어 약간만 건드려도 부러졌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피부에 감각이 없었으며 얼었던 몸이 녹아지면 쑤시고 아팠다. 그리고는 가려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손과 귀 등에 동상이 걸린 것이다. 나는 계속 가정 방문을 하면서 말씀의 상대자를 찾았으나 생명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느꼈다. 핍박이 올 때마다 사랑으로 대했으며 사랑의 실천을 희생과 봉사로 대신했다. 겨울에 혹한이 풀리기 시작하고 훈풍이 옷자락을 스치는 초봄이 되자 강팍한 남일 도성의 인심도 차츰 풀리기 시작했다. 진실이 유린될 수 없고 빛이 어둠에 삼킬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정이라도 하듯이 뜻을 따르겠다는 형제들이 하나둘 나타나더니 어느덧 70여 명의 입회자가 나왔다.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눈물 짓는 식구들로 차마 발길이 옮겨지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일은 1960년 7월 20일 하계 전도 때 무주지역 순회사의 명을 받고 순회하던 일이다. 개척대원의 수고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순회길을 재촉하다가 그만 해가 저물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아득한데 산 중턱을 걸어가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중턱으로 오르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정말 난감합니다. 아무리 헤매도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대호가 또 호랑이 나타났다. 큰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 처음 보는 일이 아닌지라 반가워. 이제는 호랑이 나타나면 무슨 게 반가워요. 호랑이 쪽으로 달려가니 꼬리를 흔들며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호랑이가 길을 인도해요. 캄캄한 밤에 호랑이가 아니었던들 큰 위험을 당했을 것이었다. 캄캄한 방에 산에서 길 잃으면 아주 무섭습니다. 나는 기성축복을 받고 준기라는 아들을 낳아서 귀하게 키워보고 싶었지만 하늘은 나를 가정의 분위기 속에 안주시켜 주지를 않았다. 1960년 5월 31일 전북지구를 발전시켜 보겠다는 목적 아래 설립된 창건대원으로 어린 준기를 업고 사업의 길에 나서야만 했다. 신경통으로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을 느끼는 몸에 아기를 업고 돌아다니다 밤이 되면 견딜 수 없도록 몸이 아팠다.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동량을 다닌다고 비웃고 조롱했다. 창건대 활동을 마치고 무주에 돌아온 나는 온 정성을 다하여 인도자를 모시고 식구들을 기르는 데 노력했다. 무주 교회하면 우리 집을 교회로 착각할 정도로 식구들이 찾아 들었다. 교회로 오는 편지도 우리 집으로 배달되었고 무주를 찾는 순회사님이나 식구님들도 먼저 경찰서 앞에 있는 우리 집을 거쳐가기 마련이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은 내실이 없는 그야말로 개방된 사랑방이나 다름없는 집이었다. 나는 그동안 선생님 성원식, 세가정 성원식, 33가정 성원식, 선생님의 생신 등을 비롯해서 1956년부터 60년대에 있었던 각종 행사에 거의 참석했다. 서울에 있는 박기옥 식구님이 꼭 알려줬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정인이요.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이 자식이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법이다. 나는 3남 2녀를 모두 뜻앞에 세워 통일 역군들이 되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큰딸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갔다. 그처럼 고생도 하고 정성도 들였던 딸이 부모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큰 아들 덕수 고대 졸업, 덕수가 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1964년 2월 14일 대구 대부흥회장에서 개최된 선생님 탄신 기념
전국지구대항 웅변대회에서 전북 학생대표로 출전하여 눈물로 호소하여 참석한 식구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하고 당당히 1등의 영예를 차지했다. 아들이 웅변을 잘해요. 떡길 속에서 바쁘게 뛰다 보니 자식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건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 뜻 앞에 어여시 서서 선생님 앞에서 심정 어린 눈물의 호소를 할 수 있다니 너무도 기특하고 고마워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의 흐름을 느끼었다. 아버님 앞에서 웅변에서 1등했어요. 얼마나 자랑입니까? 복귀의 길은 가도 끝이 없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인내와 투지가 절대 필요하다.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도중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고생을 자처했다. 고생의 왕초, 영광의 왕자. 1960년 10월 28일 전주에 순회 오시는 선생님을 뵙기 위하여 전주까지 무주 식구들과 같이 도보 행군을 출발했다. 무주수 전주까지의 거리는 240m. 처음은 폐기에 찬 모습으로 출발했으나 백열이부터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시간마다 지나가는 버스는 우리의 육신을 유혹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걸었다. 240리를 걸어서 아버님 순회 오시는데 말씀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귀의 은사를 받기 위해 광야 노정을 걸으면서 피곤과 허기와 갈증에 지쳐 불신하지 않았던가. 탄감목회 하겠다는 각오죠. 우리는 야곱과 같이 지치지 말고 승리해야 했다. 우리는 동산의 노래 애향과 등을 노래를 부르며 발길을 재촉했다. 허기가 들 때는 적은 고구마를 나누어 먹어가며 전주를 향해 그랬다. 고구마 밤에 조금씩 먹어가면서 선생님을 맡게 될 목적지인 전주를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하는 가나안 복지라 생각하고 길을 걷는 것이다. 아주 멋진 생각을 했어요. 240리의 구비구비 길을 다 내 발걸음으로 걸어야만 도착될 수 있다. 한 걸음도 공지할 수 없으며 누가 대신 걸어줄 수도 없다. 이와 같이 내가 가야 할 길은 내 힘으로 가야 한다. 먼 길을 걸어본 사람은 이해가 되겠지만 가다가 쉬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고 발 떼어 놓기가 더 힘들다. 고통스럽더라도 계속 걷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밤중에 걷는 것이었다. 너무도 지친 육신이기에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피곤에 졸음이 겹치니 걸으면서 자는 것이다. 한참 걷다가 깜짝 놀라 눈을 떠보면 바로 개울 가이든가 아니면 가로수에 부딪히는 것이었다. 나중에는 나고자가 생길 우려가 있어 전부 손에 손을 잡고 걸었다. 꼬박 밤샘을 하고 걸으니 허기도 지지만 추위가 몰려왔다. 전주에 도착하니 이튿날 아침 7시였다. 꼬박 21시간을 걸은 셈이다. 이렇게 해서 집회에 참석하고 보니 재스러운 마음이 다소 자유가 되었고 발이 풀어터서 진물이 났지만 그저 기쁨만이 충만하였다. 이러한 노정들이 계속되는 동안에 1969년 6월 28일에는 무주교회 부인회장 겸 권사로 임명되었으며 69년 2월 3일에는 한국 부인의 무주군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가 무주교회에서 배출된 축복가정은 21가정이며 그 중에는 나의 둘째 딸도 하늘의 은사를 받아 430가정의 축복을 받았다. 27년의 뜻길을 걸어오면서 나는 뜻 속에 모든 것을 바치고 또 아낌없이 주는 생활이 되도록 노력했었다. 그리고 뜻을 대함에 정성을 다하여 받들고 활동을 하되 주저하지 않고 극단적인 믿음 속에서 실천을 아끼지 않았다. 그동안 남편은 모든 어려움을 참으면서 아내인 나와 함께 지금도 뜻길을 가고 있다. 하늘의 사랑이 항상 같이 하는 가정, 이웃과 결례를 사랑하며 인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가정,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늘의 가정을 이루어 보겠다는 나의 신앙의 기준은 나에게 조금도 태만한 여유를 주지 않고 스스로를 매질하게 한다. 바울처럼 살림을 등한시하고 남에게 주기만을 원하기에 가정을 망쳐왔다고 숱하게 받아왔던 핍박과 수모에도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식구를 기르고 보살피기 위하여 준 것, 그리고 모시기 위해서 드린 것,
이 모든 것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언젠가 흙의 밥이 되어 사라져갈 육신을 위해 영혼을 저버리고 살았다면 내게 남은 생의 보람이 무엇이었을까? 내 생애의 소망을 향해 내 인생 전부를 바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상 행복된 보람이 또 있겠는가? 날로 변천해가는 뜻 앞에 더 강하고 더 위대한 일을 해드리지 못함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뜻 속에서 진실된 심정 자세와 정성과 지성을 다하는 순정 굴복의 생활로서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주